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3장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자녀된 자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장 말씀도 영지주의 이단들을 염두에 둔 말씀인데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삶이 방탕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쭉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말씀하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성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예정하셨다,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또는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고요. 자, 영원 전부터의 그 사랑은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신다,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떤 세력도 그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원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의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땅의 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같은 방탕한 삶이라는 거죠. 자, 방탕한 삶은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제 말씀 아닙니까? 부모가 계속 사랑을 베푸는데 방탕한 삶을 이제 살리는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이제 우리 성도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이제 벗어나면, 멀리하면 그 사랑이 막혀버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정하시고 조금 더 변함없고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매일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사랑이다라는 의미인데, 정말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나타났다. 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최고의 것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죄인인데 그냥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신 거죠. 이미 다 주신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안 바라보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사랑이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사랑,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낮아져서 우리를 찾아오셨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그것도 죄인인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탕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율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지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속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사람과 함께 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언제나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신약시대가 왔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이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였다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